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약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다가 약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그런 고난의 날입니다. 그냥 총에 맞아 바로 즉사하시면 또 죽음의 그 고통은 더 짧을 터이지만 또 그냥 약을 먹고 그냥 푹 주무시듯이 주무시다가 떠나셔도 그것도 역시 죽음이지만 십자가 고난은 살아있을 동안 고난의 가장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도록 만든 인간의 가장 악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답니다. 제가 이들이라고 하니까 대충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랍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우리 이제 반려견의 시대가 되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개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유기견들이 다 벌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절이 되면 개들이 굉장히 긴장한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개들은 긴장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비행기까지 돈을 주고 개를 이렇게 한 자리를 얻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명절이나 자신들의 이동에 가장 불편한 이유로 그 개를 버리는 인간의 사악함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반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데리고 있었던 개를 자신들의 이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사서 반려를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반려의 생각들이 그 엄청난 버림의 순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또한 사람들의 조롱에 어떤 아주 배신당한 그런 아픔들, 그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상처, 그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고아들을 양산합니다. 그러나 그 고아들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버림받은 고아들입니다. 사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렸을 때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한순간에 악한 결과로 태어났던 그 생명체를 버렸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버리지만 버림당한 그 사람은 한평생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버림받음의 아픔, 바로 그것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제9시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3이니까 15니까 이게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버리심은 단순한 고아나 유기견의 버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버림을 당하셔야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최악의 고통, 그것을 당하셔야지 결국 버림받은 죄로 인해, 또한 상처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버림받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버림받으심에 대한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버림받은 인생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22편에서 마치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과 같은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과 동일하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죄를 지고 심판받으셔야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메시아의 사건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받아들이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버림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깊은 죄책감과 또 자기 비난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정말 아내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남편한테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건데, 아주 부지불식간에 작은 실수 하나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갔고, 부지불식간에 내 작은 선택 하나가 나의 삶을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성금요일 기억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런 무기력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벌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무기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집니까?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은 시절 성금요일 예배가 참석하기 싫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시간을 못 내어서, 또한 가기가 싫어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밖에서는 즐겁고 또한 전혀 다른 주제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후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안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금요일이 되어서 나의 정서나 나의 생각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배를 참석할 때 이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흥분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아무런 고난에 대한 준비가 없던 이 시간에 내가 앉아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고 주님은 버림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무심한 삶을 삽니다. 주님의 고난이 저 멀리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내 삶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내 삶이 너무나도 권태롭고, 내 삶이 막 이렇게 애틋하게 기도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식해야 했고,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 엎드려야 했고,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를 한번 부러지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특별히 고난주간의 예배가 참석하기 힘든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아니요, 바로 내가 너무 권태롭고 내가 너무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셔야 했고, 또한 침묵 가운데 고통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버림받으신 주님을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았지만 이제 저 땅에서 사람들의 조롱도 받게 됩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 8절,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얻다 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레다. 벌레 같은 나를, 이 벌레 같은 나를,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과한 것 아닌가? 어떻게 많은 좋은 문학적 표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좀 더 아름답고 그럴듯한 표현은 없었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점점 깨달으면서 이 표현보다 더한 표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조롱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실 때 그것은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벌레보다 못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절정이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사랑의 클라이막스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했기에 이 고난받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인생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2025년 저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땅에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권태와 그 사랑이 모든 무기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사랑 없음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그가 찾아 나와야 될 유일한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그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조롱받고 비난받으시면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윤진실 선교사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오기도 하지만 그냥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약 2년 동안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지금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또 국정원에서 이렇게 아주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 폴란드에서 지금 바르샤바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말을 할 수 없고 그 많은 전쟁 고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 한번 안아주면 된다고. 정말입니다. 전쟁 고아들한테 이게 그대로 먹힌다는 겁니다. 그냥 멍한 눈망울로 서 있는 아이한테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그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말 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에게 그냥 안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콕 안고 3분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분 정도를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30분만 안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됐다고 떠난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 나를 감싸 안아주고 누군가 이 땅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그 존재의 확인. 여러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뭐 굉장한 학력과 굉장한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안아만 주면 버림받으면서 받아들여짐으로 변하는 역사. 두 손만 벌려서 여러분 시간만 좀 내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버림받음 속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안아주십시오. 상처나고 고통받는 그 삶의 아픔의 순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아니 3분이라도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안아주는 우리 구역이 필요합니다. 안아주는 교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두 팔 벌리는 것이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없이 가만히 안아만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안아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됐어요. 이제 저는 됐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회복돼서 떠나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회복의 방법은 있다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이제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22편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 본문 같이 연결시키시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외치신 그 외치심, 이것은 바로 이제 부활을 향한 승리의 외침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고난은 말 그대로 소망 없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금방 바꾸기 힘든 나의 이러한 정서를 고난 가운데로 그래도 훈련시켜서라도 몰아넣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뀌어버린 내 정서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언젠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폴란드에 살던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피아노가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것, 이 얼마나 좀 낯선 광경입니까? 피아노, 음악 이런 것은 여유롭고 뭔가 좀 평화롭고 한가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처절한 패배와 처절한 아픔의 현장에 피아노가 탁 하나 남겨져 있다는 것,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뭐야?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타락과 또한 쾌락과 내가 외치는 자유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내가 만든 기쁨과 쾌락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폐허 가운데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는 그 피아노,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거기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률이야말로 그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소리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돼서 여러분 나타난 영화는 뭐 다 보기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만, 피아노는 유독 저에게 큰 감향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 독일군은 그냥 살인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그 충격적인 것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독일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외치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가지고 탁 일어나는데 한 사람 못 일어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할아버지를 총으로 탁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창밖에다가 그 할아버지를 탁 내다 던집니다. 그 짧은 사건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다 도망가서 결국 가는 것은 가스실입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어떤 처지가 됐을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가 결국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증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폭 테러리스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이 다 우리의 공통된 그러한 정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유대인이 독일군에게 받았던 그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으로부터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독일군과 유대인들은 민족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민족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억울한 누명, 침뱉음, 고난,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치 독일과 또한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목사라도 분노하고 그냥 증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할 것만 같은 제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고난받으신 그 장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이라도 내가 저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만 있다면 어쩌면 그들을 한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사랑을 베풀고 직장 동료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라고 결심하고 막상 나아가 보면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아니 더 악하게 우리를 대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성금요일 모두가 권태롭고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도 너희들만큼이라도 나의 고난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버림받음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또한 웃음으로 바꾸셨고 또한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잠깐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바로 그 밤이 오늘 이 성금요일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자기 옆에서 두고 있던 그 반려견들을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버려버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중성, 바로 그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에 어쩌면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처럼 버려졌던 우리 예수님, 개보다 더한 모습으로 벌레처럼 버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버리심으로, 버려지심으로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